뒤편 공원에 가면 조그만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나 또 멜랑키톤 그리고 이 부겐하겐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독일 종교개혁의 트로이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부겐하겐에 대해서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겐하겐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소개됩니다. 이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청빙에 의해서 개신교의 최초의 목사가 된 분입니다. 루터가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 절차에 의해서 최초의 목사가 된 분으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빙 절차가 재미있습니다. 청빙위원회를 루터가 구성합니다. 중세 교회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한다 해서 그 사제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안수의 성례적 권위가 사제들의 권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계승의 의미가 상당히 강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분들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 교회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교회를 우상화합니다. 절대적인 권위로 예수님 윗권위처럼 몰려놓죠. 그리고 그 권위 위에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교권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이것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학적으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직임을 위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사도직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도직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세 주체들을 청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하나는 교회 대표, 그리고 대학의 대표들, 그리고 시민의 대표 이렇게 3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목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성적인 검증도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시민사회에서 볼 때도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격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회자들에 대한 개혁자들의 인식은 목회자는 한 개 교회의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파송된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안에서도 지도력을 가져야 하고 세계 안에서도 건강한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적 표현은 20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 그같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의 생각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1993년에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여동생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제게 한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빠, 이제 진짜 예수님 쫄병 됐네. 그런 말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가슴 속에 지금까지도 꽂혀서 저에게 영향력을 주는 가장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쫄병 노릇 제대로 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장 인식이 중요합니다. 쫄병은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대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생각을 내가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쫄병의 몫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죠. 자신의 종교죠. 하나님 방식, 하나님 입장, 하나님 뜻. 내 방식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입장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대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쫓아가는 게 목회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우리와는 선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승이 다르니까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전제하고 바라본다면 명성교회 결정이 이방인들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다르구나 하는 결정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가 세상 밖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와 다르구나. 저분들의 결정과 저분들의 방식은 저분들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교회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17절, 18절, 22절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산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교회의 결정, 이건 허망한 것입니다. 개인의 결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비생명적인, 생명을 누르고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정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들, 그것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오늘 주신 말씀은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 진리,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 무슨 종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 교회 믿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의이고 진리이고 거룩함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성장의 달콤한 열매가 가능하다면 의도, 진리도, 거룩함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한국 교회가 선택한 도구들을 보면 기가 막힌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두표를 얼마나 많이 돌렸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도 봤느냐면 15명 이상 등록시키면 소형차를 주는 교회도 봤습니다. 성지순례 보내줍니다. 대형 교회들의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성교회 이 문제는 이렇게 흘러나온 한국교회의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에 드러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공교회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화되고 있잖아요. 큰 교회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리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와 큰 교회 되지 못한 교회로 분류될 뿐이다. 작은 교회는 다 불행합니다. 큰 교회 되지 못했어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다 실력 없는 목회자들입니다. 심지어 교인들은 작은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제가 종종 어느 교회 섬기세요? 하고 물어보면 저기 어디 서울에 그런 교회 다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 얘기해도 당신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외형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마다 다른 예수님 같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나 설교를 그렇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나 다소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는 목회자나 경영 능력이 좀 부족한 목회자나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적어도 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교회. 그래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의 공동체성을 갖는 이상의 한국 교회가 도전했어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신앙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도전하고 왜? 그 이상, 그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일에서 실패해도, 이 일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두셨고 교파와 교회의 크기를 초월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일원이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고백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땀 흘렸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명성교회는 명성교회가 아닙니다. 명성교회는 한국교회 공동체 중에 지극히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명성교회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왜 남의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이 시비를 겁니까? 그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그 교회는 남의 교회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명성교회가 내놓은 이 결과물은 사실은 한국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예외 없이 아파해야 하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식과 고백과 그리고 눈물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광장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장의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지금 강제적으로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이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분히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 없는 세계로 만들었고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그리고 독점한 공동체나 사람답게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질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직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언어조차 소통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사회가 이해할 수 없고 사회적 언어를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아파하면서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지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명성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의 언어가 지금 사회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고 또 삶의 의미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명성교회가 결정한 언어들이 그런 언어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지성인에게 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명성교회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명성교회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내부에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다음 언어가 중요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적어도 대사회적으로, 그리고 언론 앞에, 그리고 교회들 앞에 우리는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언을 스스로 뒤집어 버리면 교회 공동체든지 종교 공동체든지 간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은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부적인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더라도 신뢰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게 종교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 서 있습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적인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 모두가 아픈 가슴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또 해결하려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회자들 몇 분이 모이는 모임에 갔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모임이 끝날 때, 조목사, 우리라도 명성교회 편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성교회 문제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명성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성교회를 편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교회가 바른 결정을 하고 한국 사회 앞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도 함께 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배님이지만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명성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명성교회가 주님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며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다 지워주시고 진심으로 그들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기회를 명성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없다고 믿고, 모두가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음성 앞에 우리도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파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